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눈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드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근무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을 모르드게에게 베푸냐. 죄송합니다. 글씨가 안 보였어요.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가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각각들에 이르니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있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시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마리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하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차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 맞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피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섭리라는 것을 정의하면 이런 것이죠. 섭리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이 섭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고 지으신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돌보시며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전제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요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며 보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 잘못되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이게 바뀌게 되는 무엇이 본질인지를 바뀌게 되는 경향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꾸 왜곡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질부터 배워야 되는데 본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 본질은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수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생각이에요. 순수한 예수님 자체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것들도 이유요 조건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중간에 끼어서 어떠한 이유요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며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신앙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물이 됩니다. 또 이런 장애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섭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섭리에서 우려되는 것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국리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종이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참 두려운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기준에, 이 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상이 그 안에 있고 그 상 안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그 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흡족한가, 내 생각에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면 그것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만족시키거나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돕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지, 그분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 중심으로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이, 이것은 옳은 신앙, 참 신앙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인정해서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 주의를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신앙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제대로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3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잘 또한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본문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와 모습을 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감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족치 않게, 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멀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일에 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즉 우리를 깨어 있어서 늘 우리를 관찰하시며 한순간도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시편 17편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아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눈꺼풀은 항상 눈동자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눈꺼풀은 순간순간 우리의 눈을 지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주의할 점은 이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도우시냐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서게 하는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함이라는 것은 인생 속에서 닥쳐오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던 또한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문제건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하며 우리를 쓰러뜨리는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또한 낙심과 또한 무너짐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다면, 섭리를 알며 그 섭리를 붙들고 있다면 그 위기의 순간과 우리를 엄몰하며 쓰러뜨리라는 그 모든 두려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또한 우리의 마음의 확신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섭리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또한 섭리는 우리 가운데 평강을 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몰아치는 비바람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유익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이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진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의미 있고 또한 가치 있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섭리는 우리의 인생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이 신자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은 그냥 스쳐가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며 또한 깨달음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들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며 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청원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함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들 가운데 나타난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이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읽었던 내용 속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왕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인 아하스로의 왕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왕은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이방 왕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신자들 안에 또는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일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서 또한 성경 공부 시간에 또한 성경을 나누는 시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마음에 작용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약해진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낙심하며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인생의 나약함을 느끼며 무엇인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그 나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가는 일도 있습니다. 술에 만취되어서 정신을 잃어버려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그 늦은 밤에 먼 곳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교회에 들려오는 성가대의 연습 소리에 그 사람의
자기도 알 수 없는 감정과 자기도 알 수 없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휘몰아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갑자기 마음에 들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돌아온 날들이 다시 회상되면서 이렇게 살면 자기의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런 인생 속에 놓여 있음을 한탄하며 자기의 나약함과 자기의 죄악들이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 속에서 자기의 마음 속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의 장소에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반드시 신앙인과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기도를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집사님, 제 생각에 기도해보니까 집사님이 정육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육점 하랍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 또한 기도해보니까 자기가 정육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은 한 번도 고기를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직장만 다니던 분이 정육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정육점 하라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갑자기 정육점 하신다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정육점 하나니까? 목사님께 정육점 하면 하나님께서 정육점 하라고 응답하셨다는 것이, 본인도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일에 잘못된 길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게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하는 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들 안에서, 또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또한 불신자들 안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늘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서는 이방인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이 이방인의 왕이 어느 날 밤,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있어서는 무수한 날입니다. 또 이 왕에게 있어서는 그날만 불면증에 시달리는 밤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던 많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른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이냐면 이 날에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표현이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의 잠이 흔들렸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가 잠을 자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잠이 흔들린 것입니다. 왜 원문에 이렇게 기록하게 됐냐면 왕이 잠이 흔들리는, 잠을 무엇인가가 흔들고 있는, 잠을 깨우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잠을 자는 것도, 그 잠의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도 누군가 그 잠을 흔들어 깨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그날 밤 이 왕은 누군가 자기의 잠을 흔들어 그로 하여금 잠을 들지 못하도록 막는 누군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잠이 이루지 않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목사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목사가 잠이 이루지 않는 잠을 못 이룰 때 여러분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한마디 했더니 성도들이 다 깔깔대고 웃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잠이 안 오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목사는 뒤척입니다. 예, 뒤척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기 위해서 그렇지요. 우리는 목사기 때문에 뭔가 경건해서 잠이 안 오면 나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할 줄 압니다. 저도 뒤척입니다. 그러나 정말 잠이 안 올 때는 바깥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뒤척입니다. 왜 뒤척일까요?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뒤척입니다. 이날 왕은 뒤척여야 됩니다. 잠이 안 와서 흔들을 깨우면 뒤척여야 됩니다. 근데 이 왕이 명령을 합니다. 자기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는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밤에 잠이 안 올 때 책을 읽으면 안 읽습니다. 왜냐 안 읽냐면 책을 읽는 순간에 잠이 사라져요.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안 읽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수면제로 기가 막히게 책이 수면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만 딱 눈에 드는 순간에 1분도 안 돼서 졸음이 오면서 쓰러져 잠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좀 받고 싶은데 이 왕이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하는 것이 잠을 청하기 위해서, 누군가 멀리서 자장가를 불러주시듯이 아주 조용한 음성에 나긋나긋한 음성으로 역대일기를 읽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이 사람은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읽으라는 표현 속에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너는 그거를 읽으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왕은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자기가 그것을 생각하는, 자기의 기록한 것들을, 역대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생각하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잠이 오지 않는 밤, 아예 잠을 끊어버리고 이 사람은 자기 앞에서 아주 딱딱하고 아주 의미 없진 않지만 아주 고지식하고, 사가들이 기록한 것이 거기에 재미난 에피소드나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대의 기록을, 역사 속에 있는 기록들을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이, 또 이것만이 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의 내용들을 봅시다. 그 역대일기를 읽는데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헤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속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역대일기라는 것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가 아닙니다. 왕이 여지껏 왕으로 등극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역대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 가운데 읽었던 부분이 왕을 암살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왕을 암살한 내용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읽혀진 내용 중에서 왕의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실패로 돌아갔습니까?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고발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그 사람이 왕의 암살을 알고 경고했습니다. 왕이 지금 그 역대일기를 듣고 있는 이유는 이 암살의 기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 때 어떤 왕의 마음이 들까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나를 죽이려는, 이 시하려는 이런 자도 있었지. 내가 이제 내 왕권을 강화하고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완전한가? 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내 주변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또는 과거 일이기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 그때 그랬지, 조심해야지, 그러고선 지나가는 것이 상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왕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갑자기 왜 자신의 역대일기 속에서 왜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까? 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이 일에 관심을 갖는데
왜 이렇게 물어봅니까?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준 일이 있느냐? 왜 이런 물음을 가능하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왕이 그 당시에 그 일을 경험했다면,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고 기억이 남는 일이었다면, 이 일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서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을 구원하게 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잊혀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은 모르드게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 암살 계획에 대해서 고발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밤 누군가 그의 잠을 흔들어 깨우는 그 밤에 왜 신하들은 그 내용을 말하라 그 일에 대해서 과거에 아무런 관심을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그 사건의 관심의 대상이 자기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강화하는 데 이 일에 대해서 고발했던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항상 우리가 경건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특별하게 기적적인 것들과 이적적인,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여기는 그 모든 일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거나, 오늘 갑자기 내가 뱅크를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봤더니 내가 넣지 않은 돈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방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그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를 하면서 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날 먹어야 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먹을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나 내게 어떤 호의를 베푸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하지요. 사람이 내게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베푸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면에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시고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인덕이 많거나, 내 자신이 잘 살아서,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잘 행해서 그 사람들이 내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 품복 때문에 나는 당연히 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우연과 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내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성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내게 은혜를 베풀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빚을 지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또 우리 가운데 보존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건치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 작정한 것은 변함없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성취할까지의 그 과정은 바뀌며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애정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와 방식은 바뀝니다. 악을 행하며 죄를 진 자에게는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늘 바뀌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요. 말 더럽게 안 처먹는 자녀들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불이 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항상 똑같은 태도와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습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점수를 받아왔는데 빵점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쁘다 아들아. 네가 빵점을 받다니 이 놀라운 일을 행하다니 아빠는 기뻐서 미치겠구나.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못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불구하고 네가 그런 놀라운 재주가 있다니, 나를 속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 아들아 너는 나중에 크게 될 놈이야. 크게 사기칠 놈이야. 이렇게 우리는 자녀에 대해 대하지 않습니다. 매를 대지요. 혼내지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미워하며 그 순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하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시며 때로는 책망하시며 징계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를 하여금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왕을 움직이시며 이 밤에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시며 변화시키게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절로 된 것입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에서는 이 일을 만들기 위한, 이 일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그 방식과 태도를 바꾸시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라는 왕후가 지금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시녀에게서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는 내용이지요. 여기 보면 급박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것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100년의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함과 또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청합니다. 왕에게 말을 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우리를 구원해내라, 구원해내라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왕을 자주 아련할 수 있으면 왕에게 가서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지만 에스더는 지금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왕의 은총을 입어서 이러한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것을 저지해야 되는데 이 일을 지금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을 합니다. 수산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모시오. 그 유대인들에게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십시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물을 먹는 이유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은 일주일을 살지 못합니다. 밤낮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모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금식한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음식을 금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관용적인 의미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3일 동안 음식과 물을 마시지 말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갈 텐데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왕인데 왕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규례는 무엇이냐면 아무도 왕 앞에 함부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왕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암살자를 가리고 구별하기 위해서 왕은 함부로 왕 앞에 누군가 나서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누군가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서는 순간에 왕이 그를 죽이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 없이 또 왕의 요청 없이 부름 없이 왕에게 나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 후인데 불구하고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요청했을 때 왕이 이런 긴급한 상황을 모르고 내가 시간이 되면 만날게 라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에스더는 기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3일 동안 밤낮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6장에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흔들리는 것들이, 또한 그날 밤에 역대 일기를 읽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또한 그 읽은 내용이 음모에 대한 왕을 암살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 내용 속에서 모두에게 관심가진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 우연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3일 동안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저절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합당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 우리가 무릎 꿇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운명이요 그것이 숙명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해놓고 그 모든 걸 정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건 너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 그리스도 앞에 서고 참된 신자가 하나님의 구원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가운데 나가는 길들은 끊임없이 변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업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과 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십니다. 바뀌신다는 것이 그분의 본질과 본성이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지금 당장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행하셔야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내 삶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절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돌보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또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 인생이 어그러지고 질 수 있습니다. 옳게 하며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 인생을 온전히 바르게 하십니다. 앞에 전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진지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들을 매 순간 의미 있게 살도록 애를 쓰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고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들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식어진다면,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자연인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밖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그 새를 기르시며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여러분은 신자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은혜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감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의지가 더 확신 가운데 서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먹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기도합시다.